아침에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줄이 되었습니다.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덥는데 또 새벽 아침에는 15도 16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감기나 몸살 하여튼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2주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0일에 구성되는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되었는데 이정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처음 지방의 한 아주 자그마한 대학에 나와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7급 공무원에서 시작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면 1급 공무원이라는데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진급을 했다. 그래서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그를 향해서 낭중지추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주머니 낭자, 가운데 주자, 그리고 갈지자 또는 어조사 지자라 그러죠. 그리고 송곳 추자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저절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빼어난 인물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것으로 나 같은 7급에서 시작한 아주 하급 공무원을 어떻게 대통령이 알아보고 나를 총무비서관에 임명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를 향해서 당신은 낭중지추와 같다라는 말을 썼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당연히 삐져나올 수밖에 없죠. 빼어난 인물은 아무리 주머니 속에 숨겨나와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평원군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 낭중지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숨겨놓으려고 해도 숨겨놓을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우리는 낭중지추라고 하지 말고 낭중지신이라고 할까요? 주머니 속에 숨겨놓은 믿음. 근데 낭중지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다가 믿음을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봤어요. 아중지신이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나자, 가운데 중자, 그리고 갈지자, 믿을 신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드러난 그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이와같이 그 안에 자기 안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서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성경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보자고 그랬다가 괜히 사람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숨겨진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사사기가 저물어가는 암흑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강포하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에 놀라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빼앗기면서 불쌍한 그러한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이 사무엘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양육했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이제 그의 빼어난 믿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 드러나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 큰 거인 앞에, 자기의 몸뚱아리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는 클만한 엄청난 그 거인 앞에 그는 당당하게 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그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선포하고 선언한 그 믿음대로 자기보다 배는 가까이 커 보이는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물맷돌로 그 장사를 뛰어넘기고, 그리고 온 그 들판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채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죠.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삶을, 그의 집을 살펴보면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세상에 엄마가 4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가 10이나 되는데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만 아버지인 야곱이 사랑을 베풀어서 채색옷을 입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50장에서야 끝이 납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 14장 가까이를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못되게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다르게 살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제들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는데 그 꿈대로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이복 형제간입니다. 배다른 형제간이에요. 근데 이들은 후에 지금 그렇지만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요셉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노예 상인들이 끌고 가는 사람이 요셉 하나였겠습니까?
여러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 말고도 더 많은 노예들이 또 보디발의 집에도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요셉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만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은 노예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과 3절을 함께 봅시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된 이 요셉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닥친 상황은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2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초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순간도 아픔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잘 나갔던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형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 얘기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허리가 아파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 좀 고쳐주세요. 예. 아이고 하나님, 예, 코가 막히고 귀가 막혀요. 열어주세요. 아픈 사람은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을 해결해달라고 그러겠죠. 돈이 문제인 사람은 하나님, 나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돈벼락도 벼락이기 때문에 맞으면 죽는다고. 예,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돈 좀 달라고 그럴 거예요. 관계가 묶여진 사람은 풀어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 생기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삶이 펴지고 문제 해결의 기점이 보이긴 하겠지만 행복하진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을 하더라도 가정이 시끄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간에 다투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나쁘고 저것이 좋으면 이것이 나쁘고, 이게 우리 인생이니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원을 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소원을 해드리게 하냐고. 예, 물어봐야 내가 대답을 하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려지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도 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돈도 좀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 이 말이야 좋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뒷부분입니다. 하반절,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에 형통하게 했다고요? 범사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39장의 끝절 23절에 가면 또 있어요.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만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만사 형통하려면 구덩이에 빠져야 돼. 노예가 돼야 되고요. 만사 형통하려면 감옥에 갇혀야 돼. 억울하게.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다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러니 나는 형통한 자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가루 같은 집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정말 그냥 몸바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이제 함께 부부의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눈 뗐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더니 어떻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냐고. 이것은 라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더 붙잡아 두기 위한.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졸지에 자매 둘을 다 아내로 두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 하나만 있어도 골치가 아픈데 하나 같이 살기도 어려운데 여자를 둘을 데리고서 난 머리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레아가 아들을 순풍순풍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한 여자예요. 자기의 몸종, 시종을 데려다가 대신 비라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라가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내가 더 하나 생긴 셋이 됐어요. 골이 더 아프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레아가 또 화가 나겠죠. 우리 시체말로 열받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시종인 실바를 데려다가 또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 자식이 12이 된 거예요. 열을 그렇게 낳고 마침내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요셉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엄마가 셋이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은 종이에요. 이건 뭐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야 이리 와 이럴 수도 없고 곤란한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야곱이 가장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굴 더 사랑해요?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채색옷 그러면 색동옷점으로 이해하는데 옛날에 어린아이에게 입힌 예쁜 옷, 그런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은 손이 손목에서 길게 나오고 그리고 발목에서 길게 해서 이렇게 쭉 끌려가는, 왜 관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긴 옷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입잖아요. 그래서 쫙 피잖아요. 그죠? 관리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일 못하면 뭘 했을까요? 감독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3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에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자질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라기보단 이런 뜻이에요. 관리 감독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형들은 열받았겠죠. 아니 저 쫓겨난 것이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누구는 오늘 이렇게 일하고요, 누구는 오늘 이렇게 일했어요. 고자질 아닌 보고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누가 들어도 11개니까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일은 요셉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놓게 됩니다. 너무 미워했던 형들은 이 요셉이 어느 날 자기 일터로 오는 순간에 야, 저 채색 옷을 입은 놈을 잡아 죽이자 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 형인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어째 죽이냐,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마침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가던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노예상들이겠죠. 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은 20에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팔려갈 때,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이 형통한 때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때가 형통한 때입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받고 형제들을 위해 서가지고 한 때가 형통한 때이죠. 근데 성경은 어디 한 곳도 그때가 형통하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형통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형통한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때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굉장히 친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교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나를 끌고 가신, 견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았던 23절에서는 그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요셉이 자기만 복받을 뿐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누가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요셉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과 그 믿음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승진은 했어요. 그냥 일단 말단 그냥 종에서 가정 총무로,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승진은 한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했더니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수입이 매출이 꽁충 뛰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성과급 조금 주는 거하고 승진하는 거하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노예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아내는 음란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랬잖아요. 잘생긴 거예요. 요셉을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고 이 요셉을 자기에게 그런 성적 노예로 삼으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별의별 작전을 짜도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넌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감옥을 간 거죠. 이 여자가 소리를 쳤어요. 이놈이 날 강간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강간범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혔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가 그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10여자 싫다, 100여자 싫다는 남자가 없다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청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아중지신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부딪혀오니까 당연히 그냥 탁 나고 쳐낸 건데 그 믿음이 감옥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셔야지. 그러나 그는 감옥 갔고 2년 동안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장 한 장은 그냥 완전히 바로와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 창세기 41장에 가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 41장으로 뚝 넘어가는데 사실은 40장은 요셉과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이 40장에서 넘어가는 요 한 장의 사이에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 모두가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 순간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은 거죠. 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 2년 동안 있으면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환장할까요? 장이 돌아버릴 거예요. 꼬여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며 자기에 맡겨진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그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를 사무장으로, 그 감옥의 사무장으로 들어 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 것입니다. 아니 뭘 할 일이 있다고 감옥에 있으면서 뭘 굳이 뭘 열심히 사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산 거예요. 2년 동안 모르지만 2년 내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요셉을 생각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실패했던 순간도 있고요, 성공했던 순간도 있고, 우리가 망했던 순간도 있고, 일어났던 순간도 있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도 있고요, 또 이제는 살만하다는 순간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순간들은 항상 형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불행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매일매일의 삶이 형통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가장 지옥과 같은 순간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아세요? 나머지 날들은 안 형통했을까요? 그렇게 여기는 요셉이 다 형통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삶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삶이 금방 망가지고 금방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순간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1분 1초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요셉과 같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길을 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요. 그래놓고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면 또 딴짓하고 자기 혼자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숨길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생명은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시죠?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해석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냉장고가 있었나요? 냉동고가 있었나요? 없어요. 어떻게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해냈어요. 그랬다가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조금씩 풀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오지 못했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내 힘으로 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십시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47절과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노예로 있었다면 그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한 끼 정도 먹을 밥은 대접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못 열어줍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 고센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왕에게,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 그 땅은 목축하기에, 다시 말하면 양, 소, 염소들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목민이거든요. 그들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은 거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이 애굽이 있는 이집트의 수도 어디지? 예, 카이로 뭐 이런 도시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면 그렇게 터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게 하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돈을 주셔도, 내게 권세를 주셔도, 내게 건강을 주셔도 그건 나 혼자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요셉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이 숨길 수 없는 요셉 안에 있는 믿음은 요셉을 형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형통한 자들은 어떤 삶, 어떤 형편에 처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7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특히 비율상 많아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을 말 아래 두는가? 등경 위에 올려두지. 그래야 빛이 있어서 환하게 비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내게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빛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요. 살만 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중진성결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이와 같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빼어난 그 선곡과 같은, 아니 아중지신,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믿음. 어디 가서 아중지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없는 얘기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중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다 만들어낸 얘기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믿음. 아이고, 숨길 수가 없네. 자꾸 드러나네. 이렇게 내가 좀 가로막아도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도 내 믿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요셉처럼 형제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민족이 살고 심지어 세계 열방이 사는 애국까지 살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형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 저 멀리 배는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